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아니 좀 큰 소리로.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제가 좀 보일 수 있도록 잘 좀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그래도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자리가 여유가 있지요? 네. 졸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취재한 어느 기자의 짧은 후기를 읽어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오후 1시 금강산 호텔 로비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금강산 협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65년 만에 이루어진 상봉의 짧은 3일간의 만남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작별 상봉에서 가족들은 예정된 이별임에도 먹먹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쪽에 바짝 마른 여동생을 만난 92세의 신재천 씨는 우리 집에 동생 데려가서 먹이고 살도 찌우게 하고 싶은데 김포에서 개성까지 겨우 40분이면 가는데 이게 뭐야 어휴 라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88세의 김병호 씨의 북쪽 여동생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오빠 울지 마시라요 라고 해서 위로했지만 연신 눈물을 흘리는 오빠를 보면서 본인도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오후 1시 상봉 일정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오자 상봉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99세의 한신자 씨는 북쪽에 두 딸을 얼싸안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족은 부둥켜 안고 잡은 손을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놓아야 했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69세의 북쪽 아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91세의 아버지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아바이 건강하시라요. 길에 사랑하는 내 아들 영찬아 어디 한 번만 더 안아보자. 영찬아 흑흑흑. 70이 넘은 북쪽의 두 딸은 휠체어에 앉은 99세의 노무의 손을 잡고 오마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라요. 그러자 99세의 어머니는 나는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거라. 에고 불쌍한 내 자식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혈육의 정이 아무리 진하고 소중해도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피눈물을 흘리며 작별한 그들은 허탈감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 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니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들과 이런 처절하고 가슴을 저며내는 작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작별할 것입니다. 아멘. 아내도 작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즉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길이기에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어 마지막으로 유언이 담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덩덕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더욱 근심하며 한국까지 따라 나와 배 타는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그들의 작별 역시 상봉 3일 만에 헤어진 남북 이산 가족 못지않은 가슴 아픈 처절한 이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저희를 작별하고 배편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별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6절에 보면 작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두로에 상륙하여 화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7일간 머물게 되었을 때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두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짧은 만남 이후 이루어진 작별을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저 인사하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작별, 즉 인사의 안녕을 비는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토요일에 청년들이 청년회 모임을 모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서 잘가 안녕, 그런 단어가 6절에 있는 아스파조마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작별에는 아포스 파울을 썼는데 이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떼어내다, 빼내다, 빼어내고 빼내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평범한 헤어짐의 인사가 아니라 억지로 분리시키고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단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도스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엑소도스. 이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출애굽은 헬라어 엑소도스의 한자 번역으로 날출자를 써서 애굽에서 떠났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는 떠난다는 뜻의 에크와 길이란 뜻의 호도스의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엑소도스는 길을 떠났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일반 국도로 진입을 할 때 엑소더스라고 씁니다. 길이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의 전환, 경계선의 전환점에서도 엑소더스를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서 우리가 엑소더스에서 지금 2019년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경이 끝나고 다른 지역의 경계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 지역 역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다, 엑소도스 한 겁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지역을 벗어났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자체의 전환, 삶 자체의 전환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죽었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잠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엑소도스라고 말을 합니다. 엑소도스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의 반대는 뭐죠?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떠났다, 나왔다, 그 주체가 나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나왔다, 애굽에서 내가 탈출했다. 떠나는 것과 나오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타동사는 내가 떠나기 싫은데 빼내고, 내가 떠나고 싶은데 빼내고 떼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내셨고 빼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엑소도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의나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타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선택과 실력에 의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의 아포스 파울은
바울 사도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서 강제로 떼내고 빼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의 결단으로. 옆 사람하고 하면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좋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참 희한하지 않나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입니다, 기적.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별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서 바울을 강제로 떼어놓은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 평생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나도 은혜를 받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들까지 정말 좋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능력의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죄를 청산케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독려해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모범을 먼저 보이는 목사를 가지는 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교회의 위기의 출발점은 거짓 선지자예요. 즉 사꾼 목사들의 횡포로 인해 목사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잘한다, 안전하다, 거짓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의 횡포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의 횡포와 비리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로부터 파생되고 있어요. 이런 목회자의 중의성이나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지자, 흉악한 일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이 만난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혹이나 험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쫓아내지만 마세요. 아셨죠?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만날 게 아니라 난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것. 더 좋은 곳으로 영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을 당하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의리적인 차원에서도 이 바울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 목사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잘 가요. 이게 어디서 이게 지금 이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목사를 잘 만나는 것만큼이나 목사 역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님들의 배려와 섬김, 성도들의 믿고 따라줌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의 좋은 일이에요.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를 만나면 무능하고 좀 미련한 목사도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반면에요, 목회자에 대한 섬김이 없고요, 배려가 없는 교회를 만나면 아무리 출중한 목사라 해도 캐오를 당합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분들이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요, 다 바보 처치 돼가지고요, 지금 목회를 안 넣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에게 설교합니다.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딱 설교하려면 팔짱 딱 끼고 있어요. 누가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요. 아니 팔짱 껴도 들으려고 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 차요 자기는. 볼펜 가지고 설교 길어지면 대표기도 하고요. 내려와가지고 기독수를 펴놓고 읽는 내가 장로님도 봤어요. 당신 설교 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요 목사 KO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교회 역시 성도들이 교양은 있어도 경제적으로 힘든 교회 역시 목회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목사가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하며 모든 것을 그 교회에 다 바치고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에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교회가 그 이후에 대책을 못 세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퇴와 함께 버려지다시피 되는 비참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행정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문화가 발달하여 상당한 경쟁력과 교양을 갖춘 교회였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헌신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시작했어요. 이어서 당대의 최고 석학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아볼로는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일 만큼 아주 성경에 뛰어난 박사였습니다. 아볼로를 이어 또다시 바울이 3년을 목양하면서 그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 그 뒤에 디모데가 교회를 또 다니면서요. 이후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모두 거쳐가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이는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왔고 에베소 교회가 그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일단 복음에 바로 서 있었어요. 이단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와 성도들의 교양적인 수준이 성품이 매우 높고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이런 교회 없나요?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양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실력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구할 때 바울은 당시에 젊은이가 아니라 평균 수명을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전히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의 노후를 생각할 때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어요.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 눌러앉아 그곳에 정착하려고만 했다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교인들은 뛰듯이 기뻐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장로들과 통곡 속에서 그 떨어지지 못하는 그 피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고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같은 작별을 떼내고 빼내다라는 아포스 바울을 써줍니다. 아니요! 바울 스스로가 결단했으니까 이 단어는 아포스 바울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니라 엑소두스를 써줘야 맞아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를 써줘야 돼요. 살펴본 대로 작별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 주도에 의해 일신상의 안위를 버리고 나 죽으러 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이 뼈아픈 작별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떼내고 빼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평생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헛일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목사의 가르침과 목양을 통해 제 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제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제 설교를 통해서 제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저 절간에 있는 불상을 받는 것과 똑같은 불쌍한 사람이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조차 몰라요. 주님을 만나야지.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만나서 뭐하게요? 목사와 성도들은 언젠가 반드시 작별합니다. 아멘 안 해도 작별한다니까. 목사와 성도들은 언젠가 분명히 작별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는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오빠를 만나서 좋아하는데, 이제는 교회 오빠라고도 안 해요. 이제 늙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오빠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만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해요. 만나야 돼요. 바울을 유복하고 교양 있는 에베소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은 바울이 노를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바울과 줄기장창 재미있게 보내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내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도록 생명을 쏟아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심 역시 오늘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바울 사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또 다른 목회자들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조건과 정에 매이면 결국 이들은 사명과 길을 잃어버린 소금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서로에 대해 엑소두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구태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는 돈도 많아,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야, 이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로운 시간의 전환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경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끝내는 죽음으로써 삶 자체를 전환시키게 되어질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세상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더 좋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로를 향하여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부부관계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작별하면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소명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늘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을 발판 삼아 내일을 지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은 날마다 새날을 살아갑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덫에 갇혀 자기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더 새로운 내가 되고자, 더 새롭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자 날마다 엑소도스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환영하는 에베소에 정착했더라면 바울 사도에게 더 이상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 대단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작별하지 않았다면 그의 말년은 그렇고 그런 노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님들이 죄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넓히는 것으로 인생 전체를 씁니다. 내 거야. 나는 여기 못 넘어가. 나는 그쪽으로 안 갈 거야. 나는 여기에만 있을 거야. 이게 전부야. 누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14살, 15살만 되면 누구 얘기도 안 들어먹습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부록이라고 해서 40만 되면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요즘은요 13살, 14살만 되면 누구 얘기도 안 들어 쳐맞습니다. 그지? 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영역과 천국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세상과 엑소도스 끊어내지 않습니다. 나름의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나름의 자기주관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 하지만 그 역시 결국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작별할 때 보면 다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저주와 그 죽음과 그 멸망으로부터 작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맴도는 거야.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야. 세상 광야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러지? 아 이게 뭐야? 아 죽겠네? 그러고 맨날 그냥 죽어가는 거야. 결국 인생을 뺑뺑이 돈 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와요. 평생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떼어주고 빼내진 채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저주와 죽음의 길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옛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 안에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저주의 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고 지금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포스 파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빼내서 지금 여기로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또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보다 더 강력한 당신의 힘으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작별하게 해주셨습니다. 떼어낼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떼어내고 빼내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주고 계십니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도록 보이지 않는 상으로 우리를 아포스 파워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바울 사도처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옛사람의 성품과 방향과 행동과 마음으로부터 작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 사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겸비하는 대로 가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것과 작별하고 주저없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포스 파워 즉 떼어내졌고 빼내졌기에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엑소두스 즉 스스로가 떠나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보내줘요. 자기 스스로 엑소두스 하는 인생은 주님의 전권적인 아포스 파워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엑소두스 하는 선택이야말로 아포스 파워의 은혜를 입은 연유였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스스로가 선택한 뼈아픈 이 작별을 타동사인 아포스 파워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16년 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움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예전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습관. 오 주님, 맥주님, 소주님, 양주님, 오 주님, 거기다 오 막걸리님.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못 버려요. 희한합디다. 빨리 버려요. 이름 한번 볼게요.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고 교회 일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목사님인데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되었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쏟아낸다. 이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교회도 못 가고 겨우 집안에서만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운신하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요. 그분은 주님께서 분명히 아포스 파워, 즉 죄로부터 빼내주셨지만 여전히 그게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인격과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스스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옛사람과의 작별이 없었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주어졌던 80년의 그 많은 세월들은 단순히 밥 먹고 나이 먹어가는 노인이 되는 것으로 다 소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매일의 삶을 아포스 파워하지 않은 결과, 아니 스스로 엑소도스 하지 않은 결과 그분은 아쉽게도 존경받는 성도의 열매가 아닌 괴팍한 뒷방 냄새나는 늙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떼내고 빼지는 작별을 해야 할 터인데 대체 어떻게 작별을 하실지 걱정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앙입니까? 틀림없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마침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부르심의 원인일 뿐 결과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나요? 형제를 사랑해라. 야, 비판하지 말아라.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눠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 제발 야 임마 좀 쪼잔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려면 화끈하게 이런 것이 7번이나 해. 여기 교회에서 우리 연세 되신 어르신들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나 같은 말이죠?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좀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좀 벗겨주고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더 가져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좀 모르게 하고 선한 일에 좀 가난하지 말고 선한 일에 구하며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강박해지지 말고
아멘도 안 해? 원수도 사랑할 것 같으면 뭘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좀 증인도 되고 피가 소금이 되라고 하셔요. 이외에도 주까지 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나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내 몸에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도록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 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잘 할 수도 없어요. 실패해요. 매일같이 절규해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그것들을 평생 죽는 그날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여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의 출애굽, 날마다의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엑소더스. 평생 죽는 날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습득이 될까 말까. 어렵기에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떼어내거나 빼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엑소더스 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나중에는 정말로 괴팍해지고 처절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과 내 스스로가 작별시키기 위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기회 있을 때 나 자신과 미래를 반드시 불행하게 할 것들과 작별시켜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그리할 때만이 훗날 세상과 작별할 때 통곡하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에 취하였던 시간에 정말 깨끗하고 행복하던가요? 예? 평안하던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복된 평안보다 세상이 더 기쁘고 평안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까워서 나를 비루하게 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두려워요? 지나치게 선을 행하고 충성하다가 너무 많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두려운가요? 메마른 세상이 주는 매력보다도 더 유기한 주님의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두려운가요? 너무 겸손해지고 너무 정결케 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요? 내가 떼내고 내가 빼내지 않으면 언젠가 내게서 떠나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 삶과 죽음 사이, 축복과 저주 사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왜 주저주저하고 있죠? 왜 더러운 것과 허무한 것을 알고 내가 끊어야 돼, 버려야 돼, 그걸 알면서 추악한 것을 알면서 무엇 때문에 그것들과 작별을 못하고 미적거리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더럽게 하고 비루하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엑소더스 하지 않지요? 엑소더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포스 파워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전도 세상에 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를 더 해야 될 세상.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하시겠지요. 예. 권면해요. 빨리 작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냥 생긴 대로 살다 말지. 아니요, 그렇지. 생긴 건 그래도 나이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작별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내 새끼야 이 소리 듣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작별하십시오.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때 나를 절망하게 만들 그것과 빨리 작별하시고 영생의 길로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이 엑소더스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오늘 살아있잖아. 오늘부터라도 옛사람으로부터 나를 작별시키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1시간을 살더라도 우리 귀하게 사십시다. 흰옷 입은 믿음의 백성으로 남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만 가십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몸뚱이에서 우리의 영혼을 떼어내고 살아가는 것들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를 강제적으로 작별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날,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고 당당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